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의 은혜를 모른 채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우리를 그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버린 채 껍데기로만 지킴으로 자기 만족과 위선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되지요. 반대로 율법의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신물을 느낀 나머지 아예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진정한 맛을 보지 못했으므로 율법을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격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질을 깨닫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까? 혹 나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처럼 율법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본질과 알맹이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에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해낸 출애굽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갚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함으로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몇 갑절을 배상하게 하심으로 배상의 원리를 크게 다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에 관한 배상인데요. 이는 상대방의 재산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 소유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1절에서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것은 집안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므로 생계수단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이런 자들은 다른 이웃의 삶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돌보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훔친 것의 5배 혹은 4배로 갚아야 한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을 대하는 법입니다. 2절에 도둑이 밤에 들어와 죽이면 그 피 흘린 죄의 값은 없지만 3절에 해가 뜬 낮에 도둑을 대하다가 죽이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밤에는 죄가 없고 낮에는 죄가 있을까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도둑질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밤은 거주자가 확실히 있는 시간이고 어둠을 이용한 공격은 살인이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는 신원을 서로 확인할 수 있을 때이므로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둑이지만 소유를 보존한 것보다 생명을 보존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때로 이웃을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하찮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내 소유가 중요해도 그 어떠한 생명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에서 15절에 상대방의 재산을 맡았을 때 생기는 상황에 따른 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훔쳐간 도둑을 찾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도둑을 찾지 못한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3자가 훔쳐갔는지 혹은 상대방이 훔쳐갔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에 맡겨진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은 죄로 이어지게 되므로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9절에 보면 재판장인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 하거나 증명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손실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해결되지 않음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물질적 손해보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더 큰 손실임을 알고 계십니까? 의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고백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소유를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